3장 1절에서 7절 말씀, 주보에 11절이라고 나왔는데 1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이후로 말씀 듣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에 독일의 히틀러는 나치를 앞세웠어. 그래서 아주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항거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때에 앞장서서 히틀러를 반대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이렇게 온몸으로 외쳤던 젊은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헤퍼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히틀러를 반대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때 본헤퍼의 나이는 1943년에 체포돼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얼마 앞두고 45년 4월에 이렇게 사형을 당했는데 그의 나이 37살에 체포돼서 39에 이렇게 사형장에서 이제 제물로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히틀러가 감옥 생활 2년을 하면서 이 본헤퍼가 감옥 생활 2년을 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문을 당하고 또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곧 사형을 당한다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이 이 본헤퍼 목사님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감옥 밖의 침묵이었습니다. 자신이 히틀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그리고 그 무법한 정권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많은 독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도전을 받고 그리고 자신과 뜻을 같이 한 가운데 히틀러를 반대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감옥 밖이 너무나도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본헤퍼와 같이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헤퍼 목사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본헤퍼 목사님만 그리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했을 때에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냐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또 나 자신이 조롱의 대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민하고 또 의심이 들죠. 내가 과연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한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나의 선택과 내가 애쓰는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 일어나고 회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은 초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서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불신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결코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생각보다 한참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는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최후 심판도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경건을 잃어버리고 무율법주의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이제 시험이 들죠. 또 흔들리게 되죠. 내 생각과 다른 현실을 놓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당시 베드로후서가 기록되던 시대상이었습니다. 여러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의 특징과 또 이에 대한 성도의 경계, 자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 어떠합니까? 현세적인 욕망 가운데 탐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죠. 또 물질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죠. 또 그들은 거짓된 자유를 주장합니다.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거짓된 자유를 자꾸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단들의 이런 특징을 잘 분별하고 저희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가 힘들고 외롭더라도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는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됐던 말씀인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이단의 미혹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꿋꿋이 해나가기 위해서, 이 이단의 미혹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 자세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해야 하고 또한 최후 심판을 확신해야 하고, 그래서 이단의 미혹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져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가 않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없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자, 거기 시작되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둘째 편지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베드로후서를 얘기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요.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식으로 서신서는, 전서는 첫 번째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 이것은 세 번의 편지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내가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지금 밝힐 때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가 첫 번째 편지고 두 번째 편지가 지금 베드로 후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랬거든요. 자, 너희의 진실한 마음, 원문 성경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순수한 이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영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신앙의 자세, 성경을 대하는 자세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이라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약속, 그것이 이제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또 주신 약속, 이것이 이제 신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편지를 쓰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둘째 편지를 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죠. 또 최후 심판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둘째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온갖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없다고 합니다. 최후 심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는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온갖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기록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강조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이런저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일치되게 어떤 사실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없는 소리면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재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막 여기저기서 우리를 미혹을 해요.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재림도 없고 최후 심판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좀 멋있게 살아야지, 세상 즐거움 누리면서 우리가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금욕적이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만 괜히 바보짓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교회 안 가고 예수님 재림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 즐기면서 살아도 아무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보이지 않고 최후 심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는 이때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약속의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신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 그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고난이 많고 힘듭니까? 그러면 흔들 수밖에 없죠. 내가 헛것봤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나 혼자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회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5편에 요셉의 이런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감옥에서 이렇게 착고에 매였어도 그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었어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남녀노소 모두 성전에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이때에 여호사밧이 성전에 백성들 모이라고 기도한 이유를 말해요. 그건 뭐였냐면은 과거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국난을 만나게 되면,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거였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전쟁에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참 믿기가 힘들죠. 싸우러 갈 준비 안 해도 된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여러분, 적들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모두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구해줄 거니까 이 전쟁에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없다. 그 말씀 믿기가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백성들 가운데 아무래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자.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자. 그리고서 백성들과 상의하고 내린 결론은 우리가 군대 앞세우지 말고 성가대 앞세워서 전쟁터로 나가자. 성가대를 앞세우고 이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찬양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갔을 때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죽임당해 있는, 그래서 노략물만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전과를 거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생활할 때 그때는 다 믿을만해서 모두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또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까? 사도들을 쫓아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그렇게 쫓아낼 때 남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네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초대교회 당시에 모범적인 교회로 이 시대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것,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도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박해가 있고 미혹이 있고 흔드는 일이 있어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불신의 시대를, 또 많은 미혹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역사 속에 본이 되는 교회로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비 오는 날 생각난 게 뭘까요? 누가 아시는지 대답 한번 해보세요. 비 오는 날 뭐가 생각나요? 예?
우산 생각납니다. 우산이야. 생각나죠. 비 오는 날 뭐가 생각나요? 예? 석자로. 부침개. 비 오는 날 부침개 생각나잖아요? 제 말이 맞으면 손들어서 표해 보세요. 예, 부침개. 또 실제적으로 비 오는 날 부침개에서 드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부침개를 비 오는 날이면 부침개가 생각이 날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예? 이건 나 한 사람만의 그런 욕구가 아니거든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 오는 날을 부침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한 결과는 이거예요. 비 오는 소리 주파수하고 부침개가 이렇게 익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기름에 튀겨져 가지고 나할 때 나는 소리하고 주파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부침개가 연상되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라디오 방송을 듣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파수 맞추는 거죠. 채널을 맞추는 거죠.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수신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이 신앙의 주파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꾸 딴 생각하고 주파수 맞춰놓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지가 않죠. 그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단 사슬이 미혹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쉽게 실망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흔들리고 이탈하고 마는 그런 결과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많은 미혹이 있고 또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내 기대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심이 일어나는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맞춰야 할 이 영혼의 주파수, 신앙의 주파수, 말씀의 주파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하나님과 맞춰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미혹당하지 않는, 참으로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강조되는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조롱하는 자들의 미혹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의 미혹이 있다.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이것을 이제 우주 영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우주, 이 모든 것은 처음 창조될 때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만물이 다 불로 태워진 가운데 다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대신에 뭐가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데 저게 언제 없어져?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세상이 다 불에 녹아지는 체질처럼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이고 저 답답한 사람들 그걸 믿어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이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가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이 물로 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 홍수 심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오늘 밤 새고 나면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두 사위가 농담을 알아들었다 그랬거든요. 그걸 진실되게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몇 시간 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소돔성에 유황불이 쏟아졌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요. 당연히 조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믿어야 하느냐고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는 일, 그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야, 나는 안 믿어지는데 너는 그걸 믿다니 넌 대단하다. 내가 진심으로 내가 너를 존경한다. 참 너라는 사람은 내가 본받아야 하는데 내가 그래야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 하면서 자기의 부족을 탓합니까? 야, 그게 어떻게 믿어져?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져?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런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진실되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조롱과 미혹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있을 것이 있는 거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롱에 흔들리지 말아야죠. 너 같은 사람이 나를 신앙적으로 미혹할 거라는 그 성경 말씀이 이제 내게 정말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죠. 여러분, 성경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더 나서서 방해하고 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다윗이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무리들이 내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렇게 신앙으로 살고 하면 모든 일이 잘 돼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우리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 참으로 복된 길을 걸어야 하는데 너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 도와준 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런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돌아버렸구나. 여러분, 바울만 그런 말 듣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 반대한다면 여러분이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막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집안 망신 그만시키고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만 해당된 일이고 바울에게만 해당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외롭게 신앙생활할 때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말은 안 해도 자기들끼리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수군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좀 적당히 믿어야지. 쟤 좀 맛이 갔어. 저렇게 광신도처럼 믿는 거 좀 염려스럽다. 자기들끼리는 그런 얘기도 했을 수 있잖아요. 야, 저 친구 보니까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고 우리 저렇게 전도하는데 우리가 같이 믿어줘야 되겠고 뭐 그렇게 얘기할 줄 아십니까? 아니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조롱을 통한 미혹 이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있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백의의 천사 하면은 나이팅게일을 얘기합니다. 나이팅게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쟁터의 부상병들을 돌봤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아니하고 돌봤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전쟁터의 천사라고 불렀고 빛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일은 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고 악평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재림 신앙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는 더더욱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주장 그리고 미혹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빛을 발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올 연말입니까? 10년 후입니까?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날 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최후 심판이죠. 그때 누가 잘했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런 잘못된 미혹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조차도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광신도로 오해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의 관심에서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 것인가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최후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상이 그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면서 오늘의 고난, 힘든 길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갔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최후 심판과 하늘의 영광과 상급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현세 위주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런 여러 미혹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있습니다. 그 재림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많은 이단들의 미혹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강조합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거기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창세기 1장 60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둘로 이렇게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하시고 또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또 이렇게 명령하셔서 물속에 감추인 땅의 육지가 드러나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창조 사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게 된 거거든요. 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래서 그냥 뭐 북극에 남극에 빙산들이 녹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물이 넘쳐서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될 최후 심판,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없을 것 같고 믿어지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입니까? 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의 권세가 뭐 대통령이 손에 무슨 신무기를 들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을 합니까? 아니죠. 대통령의 권세는 말의 권세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우리가 하는 말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법에 어긋나지 않은 한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대통령은 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다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능력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바보예요. 예?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참 감사한 뜻에서 오늘 돌아가실 때 다 여러분 통장에 1억씩 적금, 1억씩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목사님 맛이 가버렸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이재용 씨가 우리 교회 방문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열심으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경제가 잘 되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애쓰신 거 보니까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릴 것이 뭘까요? 전 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억씩 제가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말하니까 안 믿죠. 이재용 씨가 와서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야, 오늘 땡 잡았다. 오늘 교회 가길 정말 잘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사람은 돈에 대한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그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기가 어렵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 독자 이삭도 좀 더 망설이지 않고 성경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바치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이 출발했다. 더구나 모리아산은 사흘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쯤 늦게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출발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일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루, 이틀, 닷새가 아니라 열흘이 아니라 내가 한 달 동안 냄새 맡겨도 싫을 정도로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남자 어른만 보행자가 60만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으며 양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능력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세는 소떼 양떼를 생각하고 바다의 고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공중나는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는 일이었거든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사진이죠. 누굽니까? 이만희입니다. 저 사진은 작년 코로나 사태 때 이만희가 마스크를 쓰고 기자회견하는 내용입니다. 이만희는 뭘 주장했습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다 믿는 내용이 그겁니다. 나는 영생 불사의 존재다. 나는 영생하고 죽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내연녀인 김남희의 증언에 의하면 이만희가 살고 있는 평화궁전에 유리관을 만들어 놓고 방구 처리해서 이만희의 시신을 영구 보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이미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기 죽을 거 자기도 알아요. 뿐만 아니라 구속을 당하니까 보석을 신청했죠. 그 사연이 뭐였습니까? 나는 노령이고 잘못하면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네? 나는 하나님이고 영생 불사의 존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코로나 걸릴까 봐서 마스크 쓰고 나타나가지고 저따위 소리를 한다면 그건 사기꾼이죠. 근데 거기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 없고 세상이 천지 만물이 그대로 있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서 없어진다고 어디 그런 법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없게 하는 것, 그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될 최후 심판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아무리 주변에서 조롱하고 미혹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로 참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는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 이후 그때 참 세상이 힘들 때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간밤에 무고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병고 없으신지요? 이랬거든요. 왜요? 낮에는 경찰이 국군이 진주했는데 저녁에는 빨치산이 내려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하니까 간밤에 병고 없으셨습니까?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안녕하십니까? 그랬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배고픈 시대를 살아갈 때는 또 사람들의 인사말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조반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나 그런 인사말 해봤다. 했잖아요. 한참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정말 물질주의의 그런 천박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갈 때 그때 인사말은 뭐였을까요? 부자 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거기에 함몰돼서 참 불신앙적인 그런 인사를 주고받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배고픈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건강하세요. 또 뭐라고 그래요? 인사말 할 때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자면 은혜와 평강의 복을 구합니다. 뭐 이런 인사도 우리가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날 되세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사세요.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인사말은 당시의 시대상을 나타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인사를 나눴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밥 먹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간밤에 무고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한 가지 인사말을 사용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말로 주께서 곧 오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엄혹한 박해 시대를 이겨냈고 또 이단들의 미혹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인사는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될 최후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조롱하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미혹하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상은 아무리 우리의 신앙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우리가 많은 미혹과 또 조롱도 이겨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한 이루어지게 될
최후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이 모습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다시 한번 종말에 대한 우리의 신앙 자세를 바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이 엄중하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흔들림 없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 잘할 것을,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것을 우리 기도로 다짐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또 우리 모두 주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느라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지 못했으며 육신의 삶에 치중하느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각성 속에 신앙생활에 분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최후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많은 미혹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과 영생과 또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았으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믿음 지키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며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